우리 여기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원래 제일 뒤편 쪽에 보면은 뒤편장이 원래 표지인데 제일 뒤편에 뒤로가 있네. 표지인데 표지를 앞으로 빼지 않고 속지를 갖다가 그냥 표지로 해놨어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 경륜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못 봐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해놨어. 원래 속지인데 이거가 표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그냥 말한다는 거 깜빡 잊고 말을 안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이 책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신학적으로는 경륜, 곧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표.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책이 성경이거든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거든. 히스토리라는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그 교회 왕국 시대를 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한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늘, 천, 이건 영계의 하늘, 지는 땅,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한다. 2절에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6째 날 동안에 만물을 땅을 조화롭게, 우주를 조화롭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우는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물을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물을 만들고 그 중에 아담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보고 생명 아담이 되게 해서 그가 이 세상을 땅을 다스리는 왕을 주었다. 그래서 그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국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누구냐?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하여서 하나의 택하신 모형으로 택하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이 나라의 하나의 모형으로 이제 아담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아담 왕국 기초, 그다음에 아담 왕국. 비록 마귀에게 그만 속아서 마귀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왕국을 이어가게 하는 아담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는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아담 왕국이 아브람 부를 때까지 아담 왕국 시대가 이루어졌고 아브람을 불러서 그 다음에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언약하는 겁니다. 그 왕국이 세워지려면, 곧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 이래야 나라가 구성되는데 아담에게는 이 땅, 곧 지구를 갖다가 그 아담 왕국이 아담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게 만들고 백성은 6일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남성, 여성을 통하여서 탄생하는 모든 백성은 백성이고 여기에 왕은 아담,
번째 아담.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줘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왕국을 세웠다. 이러한 아담 왕국과 같은,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아담이란 왕국이 이루어지듯이,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또한 남자가 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또 그 아담, 제2의 아담이 탄생되면 그 제2의 아담 왕국이 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가정이 계속 후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의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바로 왕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주와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뭐가 왔다? 왕국의 실상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어디다 건설했냐면은 하늘에다 건설했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곳에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 이 천, 이것이 영계의 하늘인데 영계의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을 천국이라 한다. 그 하늘나라 왕국이라 한다. 그 하늘나라 왕국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천국 언약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인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오냐면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한 자, 다시 말해 우리 몸을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성전 안에다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함께 하는 데인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 교회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회 왕국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귀의 나라, 곧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적그리스도 나라, 곧 짐승 나라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을 세운 데,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이죠. 오실 자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했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그래서 메시아가 친히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일어나면은 이 세상, 물질 세상, 그 땅은,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의 체질에 녹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때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육의 몸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육의 몸은 한번 죽는 것이 정했지만 신령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데, 이때 두 가지 몸, 생명의 부활을 입을 것이냐 사망의 부활을 입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곧 영혼의 상태에서 영혼이 살았으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죄로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둘째, 사망, 장소가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못. 이것을 갖다 지옥이라 하죠.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어디? 영생하는 나라. 영생나라인데 이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이때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이 책들의 기록은 무슨 한 일에 대해서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을 또 책들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에게는 행위를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이냐 하는 건데, 이 보상, 이 나라가 이제 갈 때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론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도 계시고 또 어린 양 예수님도 함께 보좌를 이루고 계시고, 여기 보면 천만 천사도 있고, 사람으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늘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장자의 총회가 있고, 장자들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의 영들이 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봐요.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논족해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와 아벨보다 더 낫게 말하는 소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는 곳은 시온성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시온성은 백성들이 다윗 왕이 시온성을 만들어 놓고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스리는 동네를 갖다가 시온성이라고 표현했다면은, 예루살렘은 신부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봐요. 2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곧말해서 우리 지구까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새 하늘 새 땅이 오는데, 이것은 영계의 나라죠. 영계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늘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 나라가 오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소백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예.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9절부터네요. 8절부터가 아니고 9절부터 보니까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요한사도에게 성령께서 말씀했는데, 그 신부가 누구냐 했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다?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교회가 있을 처소예요. 그러면 신약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텐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피도 있고, 피도 있네. 어린 양의 피도 세세토록 흘렀죠. 그런데 천만 천사도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 그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무리가 있다는 얘기 있죠. 이 의인의 영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산 사람들은 영혼이 아직까지 죄 상태에 있을 때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그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롭담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영혼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혼이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옛날에 믿음으로 했던 행위들이 그 제사드리고 피드리고 했던 짐승으로 드렸던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온전케 된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물론 메시아 왕국 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냐면은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7 교회가 누구냐면요, 이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철저하게 이긴 자에 대한 사상이요. 그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유업 주느냐? 아까 그 계시록 21장 읽었죠? 읽었는데 그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업으로 준다. 근데 누구한테? 이기는 자에게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인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부끄러워 아니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누구라 했느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말하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네, 또 한번 그 밑에도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좋자. 그것이 누구야? 주님,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우리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한다 했는데 그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주었다. 예수 이름을 주었단 말이야. 이것이 누구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다.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어디를 유업받는다?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받는다.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여기 장자들이 통하는 장자란 뜻은 상속자란 뜻이죠. 곧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이제 해가지고 왕국을 다스리신데, 왕국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다스리실 텐데, 이 나라의 분봉왕으로서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1골의 권세, 이렇게 골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자격을 갖는 대상을 뭐라 하냐면은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다, 천국에는.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도가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의인의 영들과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들들인 교회와 장자들, 곧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왕국에 있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교회 시대는, 교회 왕국 시대가 이제 오늘 이제 왕국 시대 마무리하는데요. 교회 왕국 시대에는 예수님이 왕국을 언약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왕국, 천국을 언약했는데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기는 자에게는 예루살렘을 유업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 책 140페이지 여기 보면 7교회 천국 언약 해놨어요. 141페이지에는 내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가 아니고, 천국 비유도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되는 거예요. 천국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언약. 계시록 2장 3장은 천국 언약. 이렇게 조금 용어가 조금 이렇게 좀 착오를 했습니다. 천국 언약은 비유도 천국 비유지만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쪽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했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비유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7교회 언약, 이거 알려면 계시록을 책을 한번 봅니다. 성경책 계시록 2장 3장이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2장. 그것하고 이제 책 140페이지 7교회 천국 언약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봅니다. 7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 이름 한번 쭉 봅시다.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7교회가 나오죠. 자, 따라합시다. 에스버두사빌라. 외우기가 쉬우라고 첫자만 하는 거예요. 자, 에스버두사빌라.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간혹가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도 말 좀 하자. 에스버라 사빌라. 에스버라 사빌라. 뭐 집이 없어, 또 뭐가 없어가지고 뭐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면 말합니까? 에스버라가지고 사빌 거야, 그냥 사빌라. 그래서 에스버러가 아니고 두 자만 바꾸면 돼. 에스버두 사빌라. 자,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는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수진이가 좀 수진 읽어. 집사가. 내가 먼저 읽을게.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생명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교회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7별과 7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이 19절에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을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과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와 7 별을 붙잡고 다니는 주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주님께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곧 말해서 기독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많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인내하면서 잘하고 또 말씀도 잘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거짓 사도들도 분별할 줄 알죠. 그뿐 아니라 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이렇게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가 나오는데 7 집사가 사도들이 하는 이 직무 나누어주고 이렇게 섬기는 직무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니골라가 나중에 당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 니골라가 성령의 사람이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당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그것을 미워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생활 잘,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많이 받고 열심히 또 일도 많이 하고, 그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그 말씀의 진실도 알아서 거짓 사도들은 추방하고 진실한 사도를 강단에 세울 정도로 이렇게 잘하고, 인본주의 목회하는 사람을 또 배제하고 인본주의를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도 하고 고난도 참고 견디고 거짓 사도도 니골라당도 배척하고 참 잘했는데 하나 흠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은혜를 그 사랑이다 이런 말하는데 실제는 처음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들을 갖다가 초태생 곧 아들이라 그런다. 이해가 됐죠?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뭐이다? 처음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처음 행위예요. 처음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정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말이야.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철저하게 말씀 안에 서다 보니까 좀 2세대가 되면서 1세대는 사랑이 있었지만 2세대가 되면서 너무 조직화되어 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곧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했더니 자, 예수님의 사랑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우리를 뭐 하시고 살려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몸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환경도 살려주시고 마귀에게 억압돼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해야 하는 자들도 해방시켜 살려주시고 그 살리는 모든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오라. 그래서 남을 살리는, 생명을 줘서 살리는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뭐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살리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 했다? 화목케 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계명 속에는 서로 살리는 것과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도 지킬 뿐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거짓 사도도 알고 인본주의하는 니고라랑도 배척하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잘하는데 너무 제도화되고 이렇게 따주다 보니까 뭐가 없었느냐? 처음 사랑,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새 계명이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 그 신약시대 계명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4절 신약시대 우리에게 3장 주세요. 24절? 네. 3장 23, 24. 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신약시대 계명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수 이름을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교회죠.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라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없는 교회였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면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가 뭐요? 살리고 화목하는 것,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 그랬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라 그랬죠. 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님. 결과적으로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의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 이름 믿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됐는데 거기서 충실한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찍어버린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예수 이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 살기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떨어져 버린 사람은 열매가 없죠.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는 뭐라?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말씀 안에 서는 교회라도 처음 사랑의 행위,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곧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를 살리시고 화목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만 말씀에 서는데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 서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면 누가 역사할까?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 소굴이 되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바로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마귀 소굴된 교회.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 진리 말씀이 새 계명이죠. 예수님 말씀 중에서 경건치 않음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십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 핑계치 못하니라 하면서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내 먹고 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하신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일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건 동성애 만난단 말, 게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 좋다고 동성애를 칭송하는 교회도 있어요. 옹호하는 교회도 나온다는 거죠. 28절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상실한 마음을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떠난 교회, 어둠의 영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무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수근수근, 업무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 교회는 벌써 주님이 없는 교회다. 떠난 교회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2장으로 다시 계시록 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우리에게는 회개를 옮기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보존된다는 거죠. 자, 그런 자에게 돌아갈 것이 뭡니까? 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했을 때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하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자, 곧말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에다가 또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는데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이러한 자를 이긴 자란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계시록 21장 7절에 봤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성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강 좌우편에 있는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해준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요, 일곱 교회는 아버지 집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해서 교회가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수 있는 자인데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유업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보호자까지 앉는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 반열이 있어요. 거기 한 직분이 있단 말이야. 그 반열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 140페이지 책자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제가 설명했고 나머지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나 교회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특징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하고 말합니다. 왜?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냐면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난 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 이를 위해서 죽었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예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스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사단의 해가 있고
또 그들의 해방도 알고 그러나 그것을 이긴 교회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교회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사단이 정말 사단의 소굴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단의 해방도 있는 교회다. 엄청나게 마귀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어요?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없다는 책망이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건면합니다. 10일간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열흘 동안 아주 큰 환난이 온다는 거죠. 이 큰 환난이 오는데 어려운 교회에다가 더 큰 환난이 오는데 열흘 동안 온다. 열흘 동안 오는 환난 속에서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속에서 충성하면은 주와 복음을 해서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 있냐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병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가로쳐놓고 뭐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설은 몇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천년왕국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체가 있는데 그 부활이 바로 둘째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우리 2장 12절부터 17절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버가모 교회의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아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둘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는 우상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스마나 교회는 사단의 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무리들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뭐가 있다? 위가 있다. 보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동네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팽배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쌘 금을 가지고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칭찬이 뭡니까? 사단의 위 가운데서도 충성된 정인이 있음을 안다는 거지. 그 속에도 충성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책망이죠.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지키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음행도 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깨가지고 발람이 발에게 제사할 때 제사에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만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야. 그와 똑같은 일을
그 버가모 교회가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입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래. 또 우리가 이따 음식 우상 숭배할 수도 있죠. 그런 교회들도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냥 진리에서라. 그래서 만약 회개하면 뭐 하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 만나 중에도 만나가 세 종류 만나가 있어요. 그 출애굽할 때 만나가 매일 먹는 양식, 그 다음에 이틀 먹는 양식, 또한 감추었던 만나가 있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면은 한 호매를 금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언약궤 속에다가 넣어놔. 그래서 언약궤 속에는 만나 한 항아리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 그래서 감추신 만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만나, 영생하는 만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몸을 다시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는데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이름을 아는 사람만, 받은 사람만 안다 했어요. 이거 흰돌이 뭐냐 했더니 바로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신상, 금머리, 바벨론, 은, 가슴, 바로 메데파사, 그 다음에 동, 넓적다리, 그것이 바로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두 다리 종아리, 철,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발, 열발가락, 진흙과 철이 섞인 열국. 그 열국이 나올 때 떠인 돌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쳤는데 그 친 돌이 흰 돌인데 태산을 이루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나라 바벨론을 쳐볼 수 있는 군대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 양이 100마를 타시고 이제 그 바벨론 군대와 싸울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말을 타고 주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요엘서에 말하면은 아주 무기가 돌진해 와도 피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돌진해 가고 산도 막 넘어 다닐 수가 있고 저 집도 막 기어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뭐 포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냐는 그런 사람, 그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군대, 그 바벨론을 멸할 수 있는 군대, 그 군대 장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회개할 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그 사역을 하면은 사단의 위를 물리치고 그를 이기는 자에게는 뭐 해준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은 그당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1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는도다. 또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세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을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게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씌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 뼈를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교회예요. 보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크다 하고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참 어떤 면은 잘하죠. 또 인내하면서 열심하는 열심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 책망할 일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거죠. 훗날에서 음녀하고 짝해가지고 음녀의 재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듣고 받아 음행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큰 환난과 자녀를 죽이기 전에 회개하는 큰 환난에 들어가게 만든다. 그 말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7 대접을 쏟는 심판인데 이때 음녀 교회와 함께 한 땅의 왕들이 있단 말이야.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주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들여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인데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 음녀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왕들이 있단 말이야. 이 왕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땐 그들은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한다 했다? 자녀들도 자녀를 죽이기 전에 회개하라. 자녀들도 죽는다. 곧 말해서 음녀하고 짝꿍한 목회자 밑에서 양육받는 교회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낫을 가지고 인자 되신 이가 익은 곡식은 거두더래요. 산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그런데 마지막에만 포도송이는 거두어서 천사들이 와서 낫을 가지고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들고 밟아가지고 터뜨려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 포도송이가 만들어주는 교회가 곧 음녀의 포도주에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바로 포도송이 교회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죽정이 같은 교회. 이것이 말하자면 뭡니까? 그 음녀하고 짝꿍된 주의 종을 돕는, 주의 종이 음녀와 짝꿍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도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목회자만 죽는 거 아니요, 성도도 죽는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고 주님이 소리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만인 종교, 모든 종교가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만인 그리스도서를 얘기하는 단체가 있죠. WCC. 그 단체가 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리스도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와 같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음력 카톨릭과 연합돼 가지고 전부 다 세상 종교화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 큰 교회 목사님들, 물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얼마나 그쪽에서 많이 활동합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거의 음력 교회가 돼버리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말씀 안에서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아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와가지고 처분도 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 회개하라.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뭐한다? 만국 통치권도 주고 새벽별도 주리라 그랬어요. 그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다시 말해서 왕권도 준다 하는 얘기죠. 그뿐 아니고 뭐요?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이 누구냐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함께 해주어서 예수님 몸같이 대우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내교회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내교회 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국회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도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게 했는데 그 이름이 없는 교회라는 얘기죠. 죽은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칭찬하는 일 있죠. 그래서 그 속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옷을 입은 자, 흰옷 입고 다닌 자도 있다. 그 옷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책망, 영적 무지력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깨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식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건면합니다. 예수 이름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예수 이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옷을 더럽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이 두 가지 옷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속옷, 하나는 의의 겉옷. 그 의의 겉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는 구원의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계명은 의의 세마포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 두 가지를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뭐가 없어? 구원의 속옷을 입었는데 살았던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어서 살긴 살았는데 행위는 죽은 자 같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곧 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르지 않게 만들어준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살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신부 단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계속 넘어갑니다. 빌라델 교회 7절부터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 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게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약하나 충성된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다윗이 뭡니까?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죠. 그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배신하지 않는 교회였다. 참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스마나 교회,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킨 교회. 그런데 스마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는 교회. 그래서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멸류관, 하늘나라에서 받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하면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고 거기다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죠. 그때 말해서 새 예루살렘을 유혹받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요즘은 없지만 집 대문에 문패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다가 문패를 달아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주인 자격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아멘. 굉장한 위치까지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으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참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속화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 일보다는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는데 참된 충성되고 참된 정의인으로 창조의 근원신이다. 그 태초에부터 계신 그분이 창조의 근원신 그분이 충성되고 아멘이고 충성된 그분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받은 것은 많아. 그런데 칭찬 들은 일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칭찬 듣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토해내버릴까 하다가 그나마 해결할 기회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미지근하고 교만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소경된 너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다시 단장하도록 하면서 뭐합니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많은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보러 더불어 먹고 너는 나보고 더불어 먹고 살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공생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 일을 그대로 하셨듯이 같이 공생해 하자 이 말이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하나로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겠다.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자들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들까지 다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라우디가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급에 속하는 자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국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천국 약속을 바로 이 약속을 어디다 했다? 교회를 했다. 이해가 됐죠? 자, 우리 어느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 당시에 7교회가 그 요한 사도가 있을 그때 7교회, 세상 끝날까지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 속에서 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가 교회까지 그러한 반열이 있음을 알고 내게 맡긴 영혼들, 나 자신도 그렇고 어느 반열에 들어갈 것인가를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음료와 짝꿍 하면은요, 그 지도자도 죽지만은 그 교회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에 깨어서 건신하고 승리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